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이 새벽에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 지난주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서의 말씀을 어제부터 저희가 함께 통독하고 있죠. 오늘은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그 가운데서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까지도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죠. 그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다윗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사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그렇다면 이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에 오를 때에는 30살이었죠. 30살에 왕에 오를 때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반이 지납니다. 7년 반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가 왕권을 굳히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지파만의 왕이었다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7년 반 뒤에 된다. 물론 유다지파를 굳건히 하면서 경험이 쌓였을 수는 있지만 이제 나머지 11지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관건이었겠지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왕위의 기초를 과연 세워나갔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세워나갔겠습니까? 건물의 기초 파는 거는 잘 아시겠죠? 건물의 기초는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며 기초를 세워나가는데 그 건물이 어느 크기일지 그리고 얼마나 높을지는 그 땅을 얼마나 파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 그러나 이 땅을 파는데 공을 들여야죠. 그래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고 또 땅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물막이 공사도 하고 지반 다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에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기초 공사입니다. 그래야지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기초는 땅을 파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안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정짓고 좌우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적인 내면의 기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는 겉으로는 그렇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면서 빨리 지나가면 안 되나? 대충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 기초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 기초를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모습에서 그가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모든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옵니다. 아마도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신하로서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지 않았었습니까? 그의 부하처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에게 조공을 받거나 아마 여전히 너는 나의 부하다 이런 거를 아무래도 확인시켜 주려고 전쟁을 나와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남유다만의 왕이었을 때는 그래도 그리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그냥 두고 봤는데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더 커지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런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아니면 모든 복합적인 이유로 다윗을 향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17절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들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전쟁하러 나오는 겁니다. 다 올라오매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전쟁하러 온 거죠. 굴복시키러 온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때에 나왔냐라는 겁니다. 이때에 나온 이유는 그저 단순히 전쟁으로 위협과 굴복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무너지면 기초를 세우기도 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영영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겨야 될 이 싸움을 통해서 그는 기초를 오히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싸움을 대하게 되냐? 어떤 식으로 이 싸움을 대하고 어떻게 이기냐? 거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모습의 기초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도대체 어떻게 기초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삶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전쟁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려면은 어떻게 군대를 훈련시키고 어떤 작전을 펼치고 어떤 군인들을 세우고 그 군인들이 어떤 용맹스러운 그 용맹을 떨쳤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고 그래서 어떻게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반면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 잠깐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어떻게 준비했다라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계속 20절 말씀도 보시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서 다윗의 기초,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21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같이 적들을 흩트려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은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며 도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대략적인 묘사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시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2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가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거듭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이죠.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 나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다윗은 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거듭 똑같은 상황인데도 블레셋이 왔다가 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똑같은 장소에 나왔는데도 또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창칼도 들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그저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준비도 그 말씀에 따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준비에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계획을 짤 때에도
구체적인 계획에까지 이르려면은 얼마나 서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까? 단순한 생각을 나누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 위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대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공격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정도가 되려면 아주 많은 질문과 많은 대화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다. 다윗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와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펼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라의 기초를 세우며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것이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어떤 구체적인 안에 도달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했겠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저기에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간절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들이 간구하면서 받았던 응답, 분명히 응답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라를 세워갑니다.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조용하고 고요한 깊은 내면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이것이 우리의 기초를, 내면을 위한 시간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아끼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